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전하여 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생명의 책입니다. 자,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의 사역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자, 여기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마게도니아 반도,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곳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동쪽으로 건너편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가면 그러면 바로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리는 바로 그 큰 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서 매도 맞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 바울과 또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너희를 찾아간 것, 너희를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자,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자 여기 2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재차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내가 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한 얘기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도 맞고 참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점치는 그 종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소득이 이 점을 치는 여종에 의해서 많이 돈을 벌었는데 이 일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전파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방을 하고 또 고발을 하고 아주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 고발을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아주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다 풀어주실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지켰던 간수가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리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누명을 벗으면서 그곳에서 풀려나면서 바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돼서 데살로니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다 잘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여기서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치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꾼들, 또 많이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마치 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입혔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걸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것은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거하고 또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이 3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 데살로니가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의 그 권면,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모든 가르침들, 이건 결코 간사함, 부정, 또 속임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생각을 너희들에게 주입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또 불순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말들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코 바울의 복음 전파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거나 어떤 것으로든 속여 먹고자 하는 그런 속임수를 발동한 그런 유혹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고 하는 표현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였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들, 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맡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니 이건 참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 내가 이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건 참 기쁨의 굿뉴스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떤 것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위탁받은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이 바울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마음 가운데 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사람들에게 또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누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6시 50분이면 또 아침 기도문을 우리 교회 우리 카톡방에 올리면 그 아침 기도문을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도 또 아침마다 작은 말씀 한 구절과 기도문을 통해서 또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건 위탁받은 것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했던 사역자가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아주 거칠게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경계하고 또 야단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도
또 그들에게 거침없이 가감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복음을 위탁받아 전할 때에 사람들 마음 좋게 만들어 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실 그런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였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 뒤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자,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또 다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꾸 너희들이 아는 바니 이 마음이 진실로 얘기하는 것임을, 내 마음의 진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당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앞에 나온 4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뜻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한번 재차 반복을 합니다. 아무 때에든지 우리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마음에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아서 결코 우리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탐심을 부린 적도 없었다. 이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다. 또 너희에게든지 다른 어떤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우쭐대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거나 우리에게 더 큰 호의를 갖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유모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2000여 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더불어 또 그 복음 사역을 또 감당했던 그의 제자들, 이러한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공동체는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아름다운 교회의 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아낌없는 그 사역의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척박한 이방의 땅에 선교사로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모가 그 맡겨진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유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에 젖을 먹여오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돌볼 때 그렇게 유모의 심정으로 돌보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아낌없이 헌신하였는지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자,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밤에 야반 도주를 하듯이 이 바울과 실라와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밤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그리스 반도 남쪽의 베레아 지역으로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정말로 위태롭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그 마음의 선한 뜻을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9절 말씀에 그 마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은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조차도 자기들이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자비량 선교라고 말하는 스스로 모든 사역의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거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업자라고도 말할 겁니다. 그런 장막 깁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의 일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지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 이방의 땅에서 오직 너희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만큼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 바울과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심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한 마치 변호를 하듯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다하였고 또 너희들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교회를 세우고 많은 박해 때문에 밤에 도망치듯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의 모든 행위를 감당하며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품으면서 정말로 그들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믿음 안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거짓된 아주 못된 그런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도 또 아주 여러 가지 거짓 뉴스라고 말할 만큼의 못된 소식들을 전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들 글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지금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행할 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까지도 훼손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비방의 얘기를 일삼고 있지만 거기에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11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여기 이 11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았던 유모라고 하는 말에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유모와 같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유순한 마음으로 너희들 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너희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들을 경계하고 또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육하듯이 그랬던 적도 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마치 어떨 때는 거칠게 너희들의 우상 숭배나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거짓된 아주 가증한 많은 이방의 풍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게 할 때는 매우 가차없이 여기 경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매우 책망하며 야단했던 것들도 있지 않냐 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우상 숭배했던 옛 습관을 끊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훈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유모 즉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또 어느 한편에서는 또 그들이 조금씩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에는 더 성숙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경계의 말로 그들을 그렇게 훈육하였던 바울의 그 사역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여기 12절의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이 이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까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더러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경계하듯이 너희들을 훈육하는 마음으로 야단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성숙된 마음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정말로 칭찬해야 할 그런 큰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말씀 속에서 위로와 권면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지침이 되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고난 중에서도 발휘하였노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여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면서 박해가 있으면서 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북쪽의 안디옥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바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져서 더 복음 사역으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너희들이 본받았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너희들도 너희들 동족들에게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도를 배웠다고 그것대로 산다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다 버렸다고 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조차도 너희들이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채우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단적이라고,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율법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것만이 참되다 하면서 모세 오경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할례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많은 그런 박해로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로 죽임을 당했고, 또한 첫 번째 집사로 안수받았던 스데반도 예수의 도를 전하다가 결국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게 됩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믿음의 신자들을 죽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우리를 쫓아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감당하며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이들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금하라고, 오직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는데, 이것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통해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것을 금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믿음의 행위와 또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이 많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을 지키고 고난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니 너희들을 정말 아낌없이 칭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다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전할 수 있는 사명 또한 감당케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또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